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소와 나귀가 제 구유를 찾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고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3장 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36번 하시겠습니다. 성령강림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으며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심령에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숭고한 영혼들을 가슴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이들 또한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대결보다는 평화와 균형을 통해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참된 의미를 꽃피워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속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고통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관계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코로나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하여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연초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기억들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변치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성도의 사명을 다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기쁨과 은혜가 넘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더욱 활기차고 생명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6월의 싱싱함과 푸른 소망을 품고 갖고 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성 중창 특성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죄악의 어두운 길에서 헤매는 저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갈급해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생수가 되게 하사 해가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읽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개고기 말고 개를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개를 입양하게 됐는데 아주 털이 많은 복스럽게 생긴 개를 한 마리 입양하게 됩니다. 개들이요, 발육이 좋잖아요. 그래서 잘 먹기도 하고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주인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사랑도 아주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개가 이상 증상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인을 보고 낑낑대는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점점 개가 기운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디 다쳤나 살펴봐도 특별한 상처도 없는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개가 아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가 조용한 거예요.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이상해서 개집을 들여다봤더니 개가 그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으로 가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것은 이 개가 이전에 집에서 자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전 집에서 자라게 됐는데 어렸을 때 목에 줄을 해준 겁니다. 목줄을 딱 해줬는데 그 개가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으니까 목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개가 커가면서 살이 찌면서 그 살 속에 목줄이 들어가서 이 겉에서 볼 때는 목줄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입양이 돼서 왔는데 이 주인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가 커가면서 목줄을 키워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점점 그 목줄이 그 개의 목을 조여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개를 마치 교수형을 시킨 꼴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끔찍한 일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죄라고 하는 목줄에 매어서 불쌍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가 숨통을 조여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못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의 대처입니다. 주인이 그 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개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때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갔다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이 끔찍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숨통을 조여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살릴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시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들이 구원받은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이지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찾은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평강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평강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언제 평안하냐면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본래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일까? 나의 원래의 자리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장면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간도 다른 피조물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죄로 인하여 함께 해야 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었는데 성령님을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의 모습,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이고 인간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평안함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 야,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얻을 때가 있을 텐데, 이럴 때 평안한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재미있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야, 집이 최고야 이런 말을 터뜨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이 가장 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어디가 가장 편안한 자리일까요? 엄마의 품속이 가장 편안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 지역이 있지만 고향에 가보셨죠? 고향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곳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본래의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의 영적인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영적인 본래의 자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본래의 자리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 에덴 동산일까?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필요한 대로 풍족하게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평안이 있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깨끗이 씻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유일한 평강을 얻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나의 생명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뺏기지 마시고 평강의 복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언제 평안할 수 있느냐? 사람은 본래의 위치에 있을 때 평안하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는 어디에 있을 때 평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두 번째는 본래의 위치를 찾아 그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위치에 세워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위치입니다. 어떤 위치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입니다. 말하자면 왕의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으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 위치를 잊지 말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대로 위치를 잘 지키면 평강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죄를 짓게 했냐? 그러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이 에덴 동산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 종교에도요 신이 있어요. 그죠?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들은 엄밀히 따지면 섬기는 신이 아니라 그 전능성을 가지고 나를 섬겨달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신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한 것이 바로 이 유혹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죠? 너의 위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세상 것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의 짓눌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위치를 찾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정확하게 나의 위치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 문제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시대의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회복돼야 하고 나의 일터에서도 회복돼야 하고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회복돼야 돼.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이 선악과입니까? 기도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내 위치를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위치에서 이탈하라.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왕같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래의 위치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섬기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삶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언제 평안하냐? 사명을 가질 때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사명.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 오셨는데 뭐 하며 살다가 오셨습니까?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사명입니까? 그런 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것일까? 이 정도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구나, 이 정도죠.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얼마나 절실한 사건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세상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기적 중에 기적의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 소식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달은 사람을 보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의 목줄이 보이지 않아서 잊어버려서 몰라서 풀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개가 목줄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알았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목줄에 매여서 죽을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알았다면, 몰랐으면 몰라도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본래의 자리를 찾았으니, 본래의 위치를 얻었으니 생명과 같이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셔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의 자리를 회복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리와 내 위치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생명을 바쳐 이 평강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이 위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평강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목숨같이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인가주 기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겨자시원금, 일천번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하늘의 비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손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인생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성축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이 쉬지 않으므로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두고 장로님께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치료 중에 담낭에 결석이 발견돼서 또 다시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대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182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 마른 광야 적신이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